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를 위해 죽겠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 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무엇을 사랑하느냐, 무엇을 사랑하고 따르느냐에 따라서 나라든 가정이든 개이든 그 운명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만 따르는 나라와 가정과 개인은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을 따르는 국가와 가정과 개인은 희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현재는 어렵지만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창대해진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나라와 가정과 개인은 지금은 창대하지만은 나중에는 미약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좋을런가 몰라요. 하나님이 없이 재밌게 사는 나라, 재미있는 가정, 재미있는 인생, 지금은 좋을런가 모르지만은 나중에는 미약해, 실패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이후부터는 우리가 나라든 가정이든 개이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면 계명을 지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켜 행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나라든 가정이든 개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여러분 누가 해야 할 자 있고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자는 갑절로 축복해 주시겠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에 말씀하시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 내가 공중의 새도 먹이고 들의 백합화도 아름답게 입힌다. 너희가 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보세요. 말씀을 지켜 행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다고 그랬어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구임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나라든 가정이든 개이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면, 신앙이 회복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지 못한 걸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켜 행하는 민족과 가정과 개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가.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
여기 잘 생각해야 돼. 아버지 사랑이 없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도 있겠지. 그게 아니고,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이 하나님을 사랑하든 세상을 사랑하든. 나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세상을 사랑하는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세상과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내 속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삶 속에 없어요. 그 뜻이에요. 그 뜻이. 저도 이거 한참 동안 착각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네. 하나님을 사랑. 그 이유를 여기 성경에서도 가르쳐 주셔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육신의 즐거움이라, 육신의 정욕이라서 육신의 즐거움에 대한 욕망이에요. 안목의 정욕, 보이는 것에 대한 욕망이에요. 이생의 자랑, 가진 것 자랑하고 하는 것 자랑하는 거예요. 그건 왜 사랑하지 말라고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지나간다. 세상도 정욕도 다 순간 지나간다는 거예요. 다 지나간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일장춘몽이라고 그래요. 한바탕 꿈을 꾸고 난 것 같다 그랬어요. 일장춘몽, 순간이에요. 인생 덧없다는 거예요. 화무심이롱이라고. 화무심이롱. 아무리 빨간 꽃이 화려해도 10일을 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 말하고 비슷한 말이 곤불십년이라는 말이 있어요. 화무십일홍, 곤불십년 같이 써요. 다 덧없는 거예요. 씩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이는 것을 사랑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실패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년수가 70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년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에 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그랬어요. 날아간대요. 그래서 사람은 빨리 모든 것이 휙 지나가고 보이고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7장 2절에 보면은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도 장례집에 가는 것이 훨씬 축복이래요. 사람들이 그것을 유심한다 그랬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항상 잔치집에 있고 지혜로운 자는 항상 장례집에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세상은 덧없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역사 이래 가장 세상의 영광을 누린 솔로몬 왕이 전도서 1장 2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에 보면 사람의 생명이 서에 넉넉함이 있지 않다면서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가르쳐 주셔요. 부자가 소출이 많아서 쌓을 놓을 곳이 없어. 그래서 묵은 건 헐어버리고 새것간 크게 짓고 잔뜩 써놨어요. 그리고 혼자 생각했어요. 내오나 이제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까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하리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그 부자에게 메시지를 주셔서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
그러면 싸는 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하나님께 부여지 못한 자가 이어간다. 하나님보다도 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한 자의 결과가 이렇다. 한만 가요.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면 가난한 나사라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부자는 얼마나 잘 살았어요. 고운 벼슬에 날마다 호화로 연락했어요. 그러나 나사로는 너무 없어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기로 주워 먹었어요. 그리고 헌대를 하지만 누가 돌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았다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어려운 형편에 따라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어떤 어려운 형편에 낙심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요, 부자는 그렇게 재밌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거들떠보지도 않았어. 하나님이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 어디가 지옥불에 가요? 마귀와 함께. 그러나 나사로는 죽었는데 천사가 와서 다 들어갔어요. 아브라함 품에 안겼어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재밌게 즐겁게 살았어도 여러분, 그 결과는 다 허무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하나님은 만월의 역임을 받지 아니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육체를 썩어진 것을 거둔다 그랬어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는 것은 여러분 육신을 기쁘게 하는 삶이라고 해서 영어 성경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육신을 기쁘게 하는 삶의 그 결과는 썩어진 것을 거둔다. 그러니까 아까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어 모든 것이 헛다. 아무리 영화를 누려도 믿음이 없는 세계는 다 헛된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래서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은 여러분 성령을 기쁘게 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믿음의 삶이죠. 아담과 이브를 보면은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를 에덴 동산에 인도하시고 중앙에 있는 선악과 열매를 절대로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따먹나는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나 사탄이 와서 유혹했어요. 따먹어도 된다고. 그래 딱 보니까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워요. 그래서 따먹고 아담에게도 줬어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과 세상에 있는 것,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보고 듣는 것을 하지 말고 믿음으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는 것을 하지 말고 듣는 것을 하지 말고 믿음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쳐버린 거예요. 은혜 떨어지면요, 보고 듣는 것에 치우치게 돼 있어요. 여기 목사라고 해서 뭐 특별한 거 아니에요. 목사도 은혜 떨어지면 세상이 좋아요. 목사도 쳐져요. 성도라서 뭐 세상 사는 특별한가요? 기도 안 하고 은혜 떨어지면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 그래서 육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24절에서 가룟 유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가룟 유다는 세상에 있는 걸 더 사랑했죠. 하나님보다도 돈을 사랑했어요. 돈을 무척 사랑했어요. 사람마다 사랑하는 것이 다른데 이 가룟 유다는 돈을 무척 사랑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를 은 30에 팔아 넘겼어요. 그때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었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태어나지 않았던 것이 좋을 뻔했다 그랬어요. 인자를 파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을 사랑한 자에게는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희망이 있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처럼 세상에 치우쳐 산 사람의 인생은 희망이 없어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다 덧없는 거예요. 덧없는 거예요. 저는 해마다 고향에 벌초로 가면서 많은 것을 느끼는데 더 느끼는 것이 참 험하구나, 헛된 것이구나. 잠깐 살다가 간 나그네 다 세월이 갈수록 잊혀지더라고요. 잊혀져. 그래서 내 때에는 부모님 상서를 다 정리하고 나도 가야 될 텐데 그런 마음만 가득 차요. 내 자식들이 손주들이 찾아볼 거요, 기억할 거요, 다 헛된 거요. 이 세상의 삶이란 것이요, 다 덧없어요. 덧없어요. 믿음만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7절에 보면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에게 잡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 됩니다. 내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 일보다도 사람의 일을 더 생각하는도다. 그래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이건 예수 제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육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죽을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나를 위해서 살고자 하면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그랬습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 하나 이래는 무엇이 유익하냐? 무엇을 주고 내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르니 그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에 보면 예수님이 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전파하고 있어요. 그때 육신의 가족이 찾아왔어요. 예수님 어머니와 형제, 육신의 가족이.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돌변하신 거예요. 누가 내 어미고 내 형제여 자매냐 하면서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이들이 내 어미고 형제와 자매다 하시면서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육신의 가족으로 끝나지 마시고 육신의 이웃으로 끝나지 마시고 열심히 여러분 복음 전해서 천국 가정, 천국 이웃을 만나는 그러한 전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그게 천국 가정이에요. 영원한 가정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랑해가지고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해가지고 얻어지는 게 없어요. 다 헛된 것들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와서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도 타고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권능을 행치 않았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천국과 그거 무슨 관계예요? 뭐 목사 노릇하고 장로 노릇하고 뭐 권능하고 귀신 쫓아내는 게 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 같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서 바람이 불어 부딪히지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주철을 반석에 세우는 거라. 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모래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 같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와서 바람이 불어 부딪히지 그 무너짐이 심하다 그랬습니다. 그런 유명한 예화가 있잖아요. 세계 역사를 본 나폴레옹이 나와요. 구라파를 치변 영웅이었죠. 그러나 나중에는 말년에는요 잡혀서 저 이딴 섬에서 이제 감옥살이 하면서 살다가 죽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한 독백이 있어요. 예수란 사람은 실패한 것 같았는데 성공한 사람이고 나는 성공한 사람 같은데 실패한 자다. 그 맞아요. 세상 사랑하는 자는 지금 성공한 것 같아요. 행복한 것 같아요. 너무 없다고 여러분 괴로워하지 마세요. 재밌게 사진을 가서 억울해하지 마세요. 믿음대로 사는 것을 부러워하고 믿음의 부자가 되었어서 그날에 많은 영원한 것을 거둘 수 있는 천대까지 거둘 수 있는 천국은 물러나고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거둘 수 있는 복된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요 기도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돼요. 제자들이 믿음대로 산다고 했지만 어려운 환경 앞에서는 다 포기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할 때는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어느 것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믿음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하늘 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하늘 문이 열려져야 돼요. 하늘 문이 열려져야 돼요. 누구에게 하늘 문을 열어줍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 하늘 문이 열려져요. 우리가 하루살이를 갖다가 우습게 여기요. 많은 사람이 하루살이 인생을 살아가요. 참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하루살이 인생을 우리가 청산하고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구원의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최대 계명은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또 내일 또 남은 생에 우리의 최대 계명은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우리가 많이 알아요.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어요. 아브라함아, 예, 여기 있습니다. 내 아들 독자를 내가 지시온산에 가서 바쳐라. 즉시 일어나서 3일길 가서 바치잖아요. 아브라함아, 내 손을 멈춰라. 내 아들 독자에게 아무런 해를 가하지 말라. 이제 네가 네 아들 독자보다도 나를 경외한 줄 알겠노라. 하나님이 미리 준비한 수양을 이삭 대신에 번제로 드리게 하고 하나님이 두 번째 나타나서 말씀하시되 네가 내 독자를 아끼지 않았은즉
내 독재를 아끼지 아니하선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땅 위의 모래같이 축복하리라. 내가 이렇게 너를 축복하면서 내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오늘 내가 어떤 어려운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그 환경은 내 믿음을 테스트한다 생각하고 더 기도하고 더 성령 충만 받아서 자라나거나 치우치지 말고 믿음을 지게 행하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